오늘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신령한 축복과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가득히 임하는 그러한 시간이 되어지기를 바라고, 또 나아가서는 날마다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능력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을 이기고 내 자신을 이기고 원수마귀를 이기고 환경을 이기면서 예수 안에 승리하는 복 있는 삶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발견하는 것이 참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를 발견하지 못하게 되면 그 사람은 실패한 사람이 될 수가 있고, 또 나아가서는 자기 자신에 대하여 올바른 개념과 삶을 살지 못하는 사람이 되어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는 누구인가? 나는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될 때에, 깨닫게 될 때에 비로소 자신의 삶의 가치와 또 다른 자신의 삶이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시대든지 정말로 자기 자신을 아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알게 되면 백전백승하지만 알지 못하면 패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우리 모두가 우리 자신을 바로 알게 될 때에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곳, 우리가 서야 할 곳, 또한 우리가 행해야 될 것, 이것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이 흙으로 빚어서 사람을 만드시고 그 사람 안에다가 하나님의 생명을 불어넣어 주셨습니다. 생명을 불어넣는 순간 사람은 흙덩이에서 살아있는 생명체로의 전환이 되어진 것이죠. 무생물이었는데 하나님이 그 무생물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어 주시니까 사람은 활동을 하게 됐고 움직이게 됐고 생각을 하게 되고 여러분 판단을 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 모습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우리의 모양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우리가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태초부터 존재하셨고 또한 태초부터 함께 하셨으며 또한 태초부터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을 공유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발견을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같이 공유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어떠한 인간을 향한 계획이나 또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 이러한 것들이 하나님의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공유하셔서 그 뜻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제가 기초로 생각하는 것이 신학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위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계획을 짜시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짜신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죠.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위대한 계획, 그리고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세상에 오셨고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악, 인류의 죄악을 위해서 자신의 몸을 희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인하여 완전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성하시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하신 희생,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그것을 우리들에게 다시 한번 적용시키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되어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동행하시고 역사하셨다. 또 그분은 이 세상에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주시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서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가지고 생활하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아니면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진리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해 보면, 내 사랑하는 자녀가 있는데 내 자녀가 정말로 아버지와 어머니의 말씀을 따라 잘 살고 세상의 법도와 규칙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원하겠습니까? 아니면 세상에 그냥 네가 태어났기 때문에 그냥 아무렇게나 살아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냥 내팽겨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우리는 모두가 다 전자에 동의를 할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세상 가운데 정직한 사람이 되고 진실한 사람이 되어지고 부모의 말씀대로 이 세상에서 다 살아가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바람대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부모의 마음이고 생각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오늘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구원의 밖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살아가는 것을 원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에게 제일 먼저 주신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우리들에게 이야기할 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그것이 바로 의와 진리와 거룩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사람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곧 그리스도인들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살아가야 할 책임이 우리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성령에 의하여 성령이 충만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계획과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는데 머뭇거리심이 없었습니다. 1분 1초도 0.000 1초도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는 것에 머뭇거리신 적이 없습니다. 자신의 죽음과 자신의 삶의 고통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을 아시면서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 앞에 서슴없이 행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음씨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전적인 순종이 어디에서 오셨냐면 예수님은 성령이 아주 가득하게 충만하게 덧입으신 분이십니다. 세례 요한에게 예수님은 이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 하늘에서 비둘기와 같은 성령이 임하셨습니다.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입니다. 주의 음성이 하늘에서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성령이 충만하셔서 여러분 그 사역 가운데서도 기도하시면서 공간복음에 보면 예수님의 그 기도의 사역을 보면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습관적으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늘 하나님 아버지의 그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덧입으시기 위해서 기도하셨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알기 위해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영적인 삶에 매진을 하시게 되어진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성경 말씀 우리는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떠나시고 난 다음에 있어야 될 일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겠다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그들의 생활을 보십시오. 그들의 생활은 엉망진창이었습니다. 은혜를 받은 것 아무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의미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을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그들의 생활은 덧없는 그 모습이었다라고 하는 거죠. 인생의 실패자들, 허탈함, 이 속에서 그들은 헤매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한번 찾아가서 세상으로 나가 있는 그들, 지쳐있는 그들, 떠나가서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하는 그들을 향하여 다시 한번 찾아가서 그들에게 용기를 주셨고 힘을 주셨고 부활하셔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다시금 자신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그 자리에 그들을 다시 불러 모으셨습니다. 절망과 고통으로 내려가는 엠마오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시 한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은 다시 살아나셨고 또한 너희들에게 내가 다른 아버지께 구해서 다른 보혜사를 보내주시겠다라고 하는 이 말씀대로 그들에게 다시 한번 성령의 충만함, 성령의 세례를 그들에게 주실 것에 대하여 말씀을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라고 이야기한 말씀을 하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죠.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영,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너희와 함께 있게끔 만들어 주시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영원히 있는 그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그죠? 마태복음에 말씀하면 예수님께서 마지막 분부로 가르쳐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말미암아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내게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라고 말씀하시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세상 끝날까지 성령님은,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 위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성령님은 환경에 따라서 어느 때는 오시지 않고 어느 때는 오시고 그런 분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고 고백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성령님이 그 안에 임재하고 계시고 그 안에 삶 속에 역사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러한 질문을 합니다. 교회에 와서 집회를 하게 될 때 성령 받았습니까? 성령 받은 증거가 있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은 갈등을 하는 모습을 많이 보았습니다. 내가 진짜 성령을 받았는가? 내가 진짜 성령 안에 있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갈등을 하고 본민을 하면서 주저주저하는 모습을 봅니다. 왜 이럴까요?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 그분이 오늘 내 안에 계시다라고 하는 그 믿음이
약해서일까요? 오늘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예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다 임하십니다.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그 사람이 어디에 있든지 간에, 그 사람이 어떤 환경에 있든지 간에 성령님은 그 사람에게 함께 하시고 그 사람에게 역사하시는 것을 오늘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실망할 일이 있어도 실망해서 안 되고 절망할 일이 있어도 절망해도 안 되고, 여러분 하나님의 그 성령의 놀라우신 은혜와 권능을 바라보면서 정말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왜? 성령님은 영원토록 우리와 함께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 함께 계시느냐? 성령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님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두려울 일이 없어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여러분, 사망이, 죽음이 여러분 두렵지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와 함께 계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있으리라고 말씀하신 그 주님은 성령님을 보내셔서 우리와 함께 우리의 삶 속에, 우리의 환경 속에, 우리의 매일매일 삶의 모습 속에 함께 역사하시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마음이 편안해. 늘 편안함이 왜 오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것은 바로 이곳에 죽음이 온다고 할지라도, 전쟁이 있다고 할지라도, 공포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의 말씀에 의하면 바울은 로마를 향하여 가게 될 때에 정말로 유르굴라라고 하는 큰 광풍을 만나게 되어졌어요. 광풍을 만나게 됐는데 그 광풍 속에서 바울이 사람들은 침을 버리고 죽겠다고 날들을 피고, 여러분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해가지고 사람들은 죽을까봐 얼마나 두려웠는지 모릅니다. 그때에 바울이 일어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생명에는 지장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어젯밤에 나에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러분의 생명을 다 보존해 주시기로, 지켜주시기로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그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지 몰라요. 그 환경 속에, 두려움과 공포가 있는 환경 속에 바울은 하나님의 성령에 의하여 지배함을 받게 되고, 성령의 그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따라서 행하게 될 때에 바울은 그 안에서 두려움 속에 있던 사람들 속에서 평안함을 얻게 되어졌고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돌렸어요. 바울은 감옥에 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매를 맞고 정말로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바울은 뭐 했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을 했더라. 이것이 하나님의 능력이고 은혜였어요. 성령이 그 가운데 함께 계시기 때문에 바울은 그 속에서 마음의 평안을 얻게 될 수가 있었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오늘 여러분, 우리들의 인생의 생활 속에 수많은 일들이 있지만 성령님이 오늘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어지면 오늘 우리는 정말로 세상 사람들이 볼 수 없는 그러한 일들을 경험하게 되어질 것이에요. 여러분, 왜 오늘 우리가 정말로 내천자를 그리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여러분, 고민하고 걱정하면서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 것 같으니까. 내 삶을 지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 성령님이 아니라고 믿어지지 않으니까
오늘 내가 하려고 하고 내가 이루려고 하니까 거기에 오늘 여러분 인생의 삶의 고담이 있고 어려움이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주인이시고 성령님은 오늘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인생을 살게 되어진다면 오늘 여러분 걱정 대신에 근심 대신에 오늘 우리가 감사해야 되고 기뻐해야 되고 즐거워해야 되고 찬양해야 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사람이 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하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말입니다. 이 보혜사라고 하는 말은 우리가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인데, 파라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파라라고 하는 말은 곁에라고 하는 말입니다. 파라, 곁에라고 하는 말이고, 클레토스라고 하는 말은 부른다 라고 하는 말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의미를 합성을 이렇게 두 가지를 합성해 보면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남을 돕기 위해 불려온 자라고 그 뜻이 있는 거예요. 근데 오늘 여기 본문 말씀에 보면 성령님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라고 하는 말을 보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비인격체가 아니라 인격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가 아닙니다. 그가 아니고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은 저는, 그는 인격체이십니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잘 발견하게 되어지면 성령님은 무인격체가 아니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먼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 하니까 성령님이 어떠한 물체 형식이 되어가지고 그냥 쏘면은 받아지고 여러분 이렇게 되는 거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 여러분 성령님이 누가 받으라고 그런다 해서 받고 누가 받지 말라 해서 안 받고 그렇습니까? 성령님이 우리의 말의 힘에 따라서 역사하시는 것은 있지만 성령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주권적인 사역을 우리가 내 임의대로 성령 받아라 뭐 받아라 한다고 해서 여러분 성령이 내 말대로 움직이시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왜? 그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의 신앙생활에 잘못되어진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비인격체로 생각할 때가 많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성경 우리가 여러 가지 많은 성경이 있습니다만은 그 성경에 보면 대언자, 스포크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이 대언자라고 하는 거예요. 변호하며 설득하고 잘못을 깨닫게 해주는 사람. 또 성경에 보면 상담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성령님은 상담자시다. 킹제임스 바이블은 뭐라 그랬냐면 컴포러라고 이야기했어요. 위로자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늘 우리가 여러분 성령님에 대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되어지죠. 제가 가지고 있는 현대어 성경에 보면 성령님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다른 돕는 자를 너희에게 보내주리니 라고 이야기했어요. 돕는 자. 성령님은 돕는 자시에요. 돕는 자신데
무엇을 돕느냐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을 시켜서 우리가 연약해지지 않도록 성령님은 우리에게 힘을 주는데 돕는 역할을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발견할 수 있는 그 역할을 성령님은 우리들에게 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앞서 말씀을 드렸지만 하나님은 계획하시고 예수님은 이루시고 세 번째로 성령님은 어떻게 하신다고요? 적용하신다고 그랬잖아요. 적용하시는 분이 그 적용이 바로 오늘 우리를 돕는 거예요. 우리를 도우시는 분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님은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많은 일이 있어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이 이것만이겠습니까? 아니에요. 힘들고 지치고 고달픈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은 도우시는 분이에요. 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힘을 얻고 용기를 얻을 수 있도록 여러분 도움을 주시는 분이에요. 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시냐? 위로하시는 분이에요. 슬픔을 담겨 있는 사람, 괴로움에 담겨 있는 사람, 이러한 사람들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성령님은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셔서 위로해 주시는 거예요. 또 성령님은 오늘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어떠한 일이 있든지 간에 이길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는 분도 성령님이시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는 힘이 없어요. 나는 능력이 없어요. 나는 이길 수 있는 그러한 세력이 없어요. 예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나에게 능력을 주세요. 라고 하면 성령님이 우리에게 힘을 북돋아주고 용기를 북돋아 주셔서 세상 가운데 승리하게 되고 말씀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시는 거예요. 질병으로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질병을 또한 치료할 수 있는 능력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적용시켜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소회사 성령님은 돕는 분이신데 오늘 여러분, 내가 연약하고 내가 힘들고 내가 고달프고 내가 세상 가운데 살아갈 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을 때마다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두 손을 높이 들고 간절하게 간구하면 성령님은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게 더 강하게 임하셔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그 자리에 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게 되어지시는 거예요. 킹제임스 보면 예수의 성령님을 가서 고스트라고 번역을 했어요. 이것이 잘못된, 지금은 옛날에는 그런 번역했지만 지금은 NIV 성경이나 이런 성경에 그냥 홀리 스피릿이라고 해석을 해놓았죠. 거룩하신 성령, 거룩하신 성령, 신. 유령과 같이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고스트는 여러분 유령 아니에요.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분이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령님은 늘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를 하시고 우리의 삶 속에서 인도해 주시는 거룩하신 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우리는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말씀을 넘어가서 보면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그를 받지도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겠음이라 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여기 보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여러분 예수 성령님이 누구에게 임하시는가? 이거를 여러분 잘 발견해야 됩니다. 성령님이 누구에게 함께 계시는가? 누구에게 임하는가? 세상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이 임하시는가요? 아니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성령님은 임하시는 거예요. 그 세상은 알지 못해요.
성령님이 누구신지 어떻게 알아요? 오직 누구만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만이 성령님을 안다 이 말이에요. 이 성령님이 어떠한 일을 행하시고 어떠한 능력이 있으시고 어떠한 권능을 갖고 계시는지 누구만 알아요? 예수 믿는 사람만 아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특권이냐 이거죠. 하나님을 알만한 지식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우리에게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만한 은혜를 주셨어요. 알만한 지식을 주셨어요. 무엇을 통하여? 성령님의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는 마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성령님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은혜요, 역사요,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사람은 모두가 다 성령님이 그 안에, 그의 삶 속에 임하시고 계시고 그 역사하고 계시고 인도해 주시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니까 어떻게 믿겠어요? 예수를 못 믿지. 믿고 싶어도 못 믿는 거예요. 왜요? 그 안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계시지 않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는 오늘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 말.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본문 말씀에 나와 있지만 이렇게 말합니다.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거한다라고 하는 말은 참 중요한 거죠. 그리고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거하는데 어디 계시느냐? 우리 안에 계신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담는 것은 바로 성령님의 역사요 은혜인 거예요. 강팍한 사람이 부드러운 사람이 되어지고 완악한 사람이 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세상에 망나니로 살던 사람이 아주 순한 사람이 되어지고 이것이 다 누구의 역사입니까? 성령님의 역사다 이 말이에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과 진리를 따라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주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8절 말씀에 보면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여기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현대 성경에 보면 뭐라 그랬냐면 나는 너희를 벌판에 버려진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않고 너희에게 다시 오겠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참 힘든 일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람이 벌판에 버려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힘든 겁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사막 한가운데 예수님이 살던 시대로 가보면 지금 이 사우디나 이러한 아랍 지역에 가면 아주 사막 있잖아요. 그 사막 한가운데 버려졌다라고 하면 얼마나 무섭겠어요. 힘들겠어요. 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참 아픈 거예요. 제일 아픈 게 뭐예요? 버려지는 거예요. 버려지는 이 아픔을 겪게 되어지면 이 트라우마에서 벗어나기가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이 버려진다라고 하는 것은요, 최고의 고통과 아픔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벌판에 버려졌다고 할지라도 거기에서
내가 너희와 함께겠다 이렇게 이 말씀을 합니다. 버려지지 않게끔 하나님이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버려지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 아이들이 얼마나 아픔과 고통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인생을 살아가겠습니까? 근데 시편 27편 10절 말씀에 보면 우리들에게 시편 기자는 다윗은 이렇게 말을 했어요.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내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여호와는 나를 영접하신다라고 다윗은 고백을 해주고 있어요. 이 말은 우리에서 보면 예수님은 오늘 우리가 버려진다고 할지라도 그 버려진 장소에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책임져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성령님은 우리를 벌판의 고아처럼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오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혼자야, 나는 외로워, 나는 힘들어, 나는 정말로 세상에 버려졌어. 자기 자신의 자포자기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성령님이 오시면 이 자포자기했던 마음속에도 무엇이 온다? 여러분 새로운 소망이 싹트게 되고 새로운 삶에 이 전개되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고 은혜라고 하는 거예요. 나 외롭지 않네. 나 외롭지 않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위의 삶 속에 우리의 인생 속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고아같이 버려진 그 장소지만 외로운 장소지만 그러나 성령님은 다가오셔서 안아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따뜻하게 안아주시고 감싸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다시 한번 엉덩이를 두둥겨 주시고 가슴 어깨를 두둥겨 주시면서 다시 한번 인생의 삶의 최고의 정점까지 올라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분, 그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 나는 고하다라고 생각하지 말고 나는 이 세상에 살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나의 삶 속의 인도자가 되시고 나의 이 정말로 주관자가 되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믿게 되어진다면 올 여러분 외로운 게 없어요. 어떠한 환경이 있든지 간에 외롭지 않습니다. 힘들지 않습니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 성령님 그분을 만나야 됩니다. 그분을 마음속에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렇게 되어지면 나만큼 부유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행복한 사람이 없고 나만큼 자유로운 사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거예요. 이러한 축복이 우리 모두에게 있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절 말씀에 보면 그날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 성령님이 어디 안에? 우리 안에. 아버지가 어디? 내 안에. 예수님이 어디에? 내 안에 계신 것을 알리라. 이것을 깨닫는 것이 은혜요 축복이요 사랑입니다. 금은보화를 많이 가졌다 해서 그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아니에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어디 계시느냐, 하나님 아버지가 어디 계시느냐, 성령님이 어디 계시느냐를 분명하게 깨닫고 발견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고 은혜로운 사람이에요. 이러한 사람이 미래에 더 확장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 앞에서 자신을 순종할 수 있는 사람으로 만들어가는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 속에서 변화되는 삶을 살 수가 있게 되어집니다. 성령의 충만함,
너희는 술 취하지 말아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뭐하라?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오늘 여러분 이 말씀의 큰 말씀의 위로와 같은 번개와 같은 스침이 우리의 머릿속에 내릿속에 또 나아가서는 우리의 가슴 속에 울려 퍼지는 축복의 말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기도합니다. 걸어가서 그 자비로 오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해 보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찾아오심으로 우리의 변화의 삶이 있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 그분으로 인하여 우리가 자유로운 영혼 떠나서는 정말로 세상 가운데서도 거침이 없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축복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힘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